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껏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번 설교의 단에 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고요. 매번 준비가 어렵고 빈 수레와 같은 마음이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압니다. 늘 함께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Pray and Good Night 이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을 한글 버전으로 바꾸다 보니 기도 그리고 잘 자요 라고 표현이 되면서 마치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가운데에 모두 잠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건 사랑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니길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삶에서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을 바뀐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같이 하느냐에 대한 척도로 제 환경의 적응도를 확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운동과 기도입니다. 이곳 올봄 연동교회로 부임하고 한 2달여가 지난 이후부터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놀이인 농구도 매주 하면서 이제 내가 조금 이곳 생활 가운데 적응했구나 하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적응도의 다른 한 척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이 연동교회 예배단 이곳에서 처음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느낌과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고향집을 떠났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온 그런 느낌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어느 때건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연동교회는 정말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사무실에 있다가도 조금 기도할 일이 생겨서 내려오면 정말 너무나 이곳 가운데 평안함과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 스테인글라스의 아름다움에 좀 압도당합니다. 예수께서 임재하실 때의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움을 매주 보고 느낄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루틴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영어로 하면 pray라고 합니다. P-R-A-Y. 각 글자를 오늘 하나씩 각각 따보면서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8장 전체를 두고 보아야 합니다. 8장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 완공을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연설하는 것이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6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2절 마지막까지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이 성전 봉헌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다윗의 아들, 지혜를 갈망했던 지혜의 왕, 이런 타이틀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때로는 정말 다윗 아버지의 이 그 의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왕, 그리고 최고의 부흥을 누렸던 왕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역시 그의 말년에는 정치적인 실리, 외교적인 실리를 따지고자 이방민족, 우상신들을 들여오면서
그 방탕한 생활에 빠져 실수를 거듭했던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솔로몬의 어떤 것보다 기도했던 솔로몬,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솔로몬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호흡처럼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 프레이에서 P는 프레이즈,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6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56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8장 전반부 23절에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펴고 기도할 때도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pray, 기도에는 pray의 P의 첫 글자인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pray에서 R은 repentance,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멀어진 관계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사함이라는 그 다리가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다면 repentance,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다음에 61절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하게 되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죄사함이라는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던 왕으로서 솔로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그는 앞서 35절 3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성전 건축 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주를 찬양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떠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repentance,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pray에서 A는 ask, 간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이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니 우리가 아뢰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문제조차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동일하였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59절 하반부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인간의 범위 안에서는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왕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 여기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날마다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치성, 어떤 수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성과 수행은 개인이 필요한 것을 개인의 행동을 통해 특정 행위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며 이 해결 주체가 내가 아님을, 이 모든 상황과 문제 해결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30대 후반 마흔이 다 되어 가정을 이룬 저에게는 이제 겨우 44개월 된 첫 딸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시고 손주를 기르시고 또 뭐 조카를 기르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제 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말입니다. 뭐든지 자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아빠 도와줘 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딸이 아빠 도와줘 하기 전에 이미 제 딸이 어디에서 난관에 부딪힐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44개월 산 딸아이의 필요를 500개월 이상 산 아빠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빠 도와줘 이 말 한마디가 아빠로서 너무 기쁜 말이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저 도와줘란 한마디가 정말 아빠로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에스크,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기를 즐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pray에서 Y는 일드, 순복,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Y, 이 일드 순종과 복종, 이 순복의 부분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며 나 스스로를 불안정으로 던져놓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기도하며 행해왔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한 다음에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복, 순종과 복종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종, 순복, 복종, 이 순복의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이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더하여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했던 세 가지, 프레이즈 찬양, 리펜턴스 회개, 에스크 간구 역시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일드 순복이라는 지점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삶에서 가장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회복되며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복이라는 열쇠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만큼 이 순복의 끝판왕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2016년 1년 좀 안 되게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현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한국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곳에 계셨던 부부 선교사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같지 않죠. 선교지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부 선교사님들께서는 제가 선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물론이요, 타지에서 아플 때 참 서러운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체능 과목이 없는 캄보디아 땅 가운데 이 음악미술 체육은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제 몸을 사용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서 그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신나게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제 몸을 보시고 조금 못 믿는 눈치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결혼 전 캄보디아에서는 딱 20kg가 좀 덜 나갔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운동을 하면서 농구 축구를 하고 싶은데 이 하고 싶은 마음에 선교사님과 함께 그 농구와 축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심었습니다. 만들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과 함께 맨몸 운동을 하였습니다. 맨몸 운동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벌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고 저 지붕에다가 빈 쇠발을 걸어서 턱걸이를 하고요. 함께 저 스쿼트 하는 겁니다. 저 스쿼트 시키고 같이 맨몸으로 운동하였습니다. 따로 덤벨이라든지 바벨이라든지 이러한 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또 머리를 맞대고 운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덤벨은 시멘트와 PVC 파이프로 그 시멘트에 PVC 파이프를 넣어서 저렇게 덤벨을 만들었고요. 바벨은 나무와 시멘트를 통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애틀 한인교회 단기 선교 팀이 이제 캄보디아에 왔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신학생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라고 재정을 후원해줘서 드럼통을 구해다가 반을 자르고 저 철심들을 구해와서 밤새 용접하며 그릴을 만들어서 함께 신학생들과 고기 파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2016년 말 한국에 들어오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실 때면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간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식사도 하곤 하였죠. 신대원에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사역에 열심을 내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때마다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연동교회로 오기 전 섬기던 교회 세계선교위원회 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님께 한번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때 답장을 주신 선교사님께서 놀랍게도 한국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만나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저에게 답장을 주셨고 메시지 마지막에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가까이 보자 하시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달 뒤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가까이 보자 하시네요 라고 하셨던 말씀을 전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 온몸에 암이 전이 되셨음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게 그저 몸이 안 좋다라고만 하셨습니다. 빈소로 찾아뵈었을 때
마침 입관 예식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CM립 프놈펜에서 찍었던 이 사진에서 좋기 30kg는 더 빠지셨을 듯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는 원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냐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한국에 나오셨을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다면 괜찮으셨을까? 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입관 예식 내내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세 자녀들이 돌아가신 선교사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펐지만 선교사님의 세 자녀들 그리고 사모님께서 선교사님을 향해 하나같이 잘 자요,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제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 사랑, 천국 소망, 그리고 순복, 이 세 글자가 맴돌았습니다. 사모님과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입관 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잘 자요,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헤어짐의 슬픔으로 그 눈물 흐르던 제 눈물조차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여야겠다라는 다짐으로 바뀌어가고 있더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순복이라는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천국 소망,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가족들의 잘 자요라는 이 마지막 인사가 순복의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싶던 저에게도 선교사를 꿈꾸는 목회자 가정으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해주었고 참 감사하게도 이 연동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위의 글은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고 고경민 전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기들에게 전달해 준 편지입니다. 당시 고 고경민 전도사님과 가깝게 지내는 전도사에게 부탁드려 이 편지를 받았고 이 편지는 제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순복함의 길에서 잘 가고 있나 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생길 때 꼭 돌아보는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어느 날 Good night, my people in the name of Jesus. Goodbye, my people out of the name of Jesus.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굿나잇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하고 인사하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anks to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프레이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리펜턴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에스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드,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순종과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이라는 천국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이 믿음의 결정체와 같은 순복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끝에 더 이상 굿바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굿나잇, 잘 자요라는 인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삶의 끝에 굿나잇, 잘 자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하고 심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그 우리의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에 굿바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굿나잇 잘 자요 다시 만나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